믿음은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나 단순히 듣는다고 해서 모두 믿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강팍해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기도 했죠. 그러나 믿음은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말씀을 들으면 강팍함이 드러나든지 믿음이 드러나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말씀을 반대하지도 찬성하지도 않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라고. 그런 사람은 거의 예수님의 편에 설 확률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주님도 말씀하시기를 나를 반대하지 않으면 내 편이라고 하셨으니까요. 로마서 10장 16절로부터 17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16절의 말씀은 바울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바울이 17절에서 말하고 있죠.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전했지만 사람들이 믿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이와 같이 믿음은 말씀을 듣는다고 모든 사람들이 다 믿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바울이 17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습니다. 또한 예수 믿는 사람들 간에 믿음의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죠. 예수 믿는 사람들 간에 믿음의 차이가 나는 이유는 그들이 듣는 메시지에 따라 다릅니다. 복음을 들으면 복음에 대한 믿음이 생겨나고요. 율법을 들으면 율법에 대한 믿음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옛 언약과 신약의 새 언약의 차이를 인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복음의 메시지가 믿음의 차이를 결정짓는다는 점에서 우리가 무엇을 보고 듣느냐, 우리가 무엇을 듣고 믿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믿음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즉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있는 그대로 하는 것에 달린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기는 것입니다. 믿음은 무슨 말씀인지 듣고 말씀이 이렇구나 하고 깨닫고 그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신뢰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냥 믿어지면 믿는 그대로 행동하게 되는 것이 믿음의 비밀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서는 믿음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참 어리석은 일이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는 현실이나 자기 자신이 가진 부족함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그것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이와 같이 믿음의 시작은 듣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들었기에 믿음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아니면 두려움과 염려, 낙심, 의기소침의 그런 말을 듣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믿음으로 살고 있다면 하나님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근심과 염려, 의기소침한 상태에 있다면 여러분은 믿음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신앙의 말을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아멘. 아브라함이 자신의 나이와 아내 사라의 나이가 너무 많아서 자식이 생길 수 없는 눈에 빤히 보이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는 현실적인 사실을 염두에 두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고 찬양하며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했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며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갔습니다. 믿음은 더 자랐고 그 믿음은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로 응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성장할까요? 믿음은 자라고 성장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믿음은 지속적인 들음과 묵상을 통해서 성장하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이 스스로 곡식을 길러내는 것이다. 씨를 심으면 땅은 저절로 열매를 맺게 하는데요. 싹이 나오죠. 그리고 줄기가 자라죠. 다음에는 이삭이 나오죠. 다음에는 그 이삭의 탐스러운 나달이 연글죠. 여기서 말하는 땅은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믿음은 점점 더 강해집니다. 아브라함은 처음에는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면서 강해졌습니다. 믿음은 한 번의 결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믿음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믿고 구한 것에 대한 결과가 나와서 창고에 들어질 때까지 감사와 찬송 속에 상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묵상하는 과정, 이게 매우 중요한데요. 되어지는 과정을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진 것을 상상하십시오. 씨를 심으면서 수확을 상상하는 것처럼 하십시오. 우리 가게에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몰려올까가 아닙니다. 그냥 몰려와서 마구마구 계약을 하고 예약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상상하십시오. 어떻게 승진할까 여기 고민하지 마시고 승진되어 있는 모습을 상상하고 승진되어 있는 자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십시오. 생각의 꽃은 상상입니다. 상상은 생각이 만들어내는 축복이지요. 믿음은 이루어진 것을 상상하는 것입니다. 이루어진 것을 상상하지 않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할 수는 없죠.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지질이 고생하는 것을 상상하지 마시고 기쁨으로 단을 안고 돌아오는 그것을 상상하십시오. 당신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울며 씨를 뿌려야 했습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울며 씨를 뿌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울어야 할 일들까지도 우리 주님께서 이미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루어진 것을 생각하며 기뻐하십시오.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대학의 연구진이 세 그룹의 실험물을 만들었습니다. 하나에게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놀아라. 다른 한 그룹에는 놀지 말고 열심히 해라. 세 번째 그룹에게는 성공적으로 공이 계속 잘 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상상해라. 그리고 2주가 지난 다음에 시합을 치렀습니다. 꼴찌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놀기만 한 그룹, 당연하죠. 그리고 열심히 운동을 한 그룹과 공이 잘 들어가는 것을 상상했던 그룹의 그 실력은 거의 비등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몸이 게으른 사람은 몸을 쓰지 않으려고 하는 것처럼 영적으로 게으른 사람은 묵상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묵상의 꽃은 상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믿음으로 인하여 만들어진 그 결과물을 상상하면서 입으로 표현하십시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표현입니다. 믿음의 여정은 듣고 믿고 순종하는 지속적인 과정입니다. 믿음의 출발점이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듣는 것만으로 믿음이 완성되지는 않습니다. 믿음의 완성은 듣고 믿은 후에 그 믿음에 따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현실의 어려움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이 믿음의 성장으로 이어지게 되죠. 그러려면 주의 말이나 환경에 영향을 받지 말고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따라가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말이나 행동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말이나 행동에 휘둘리는 것은 그 휘둘리는 횟수와 크기보다 말씀을 묵상하는 횟수와 강도가 적었다는 뜻입니다. 휘둘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려면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횟수와 강도를 더 높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해도 모든 사람이 즉시 믿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복음을 계속해서 전해야 합니다. 결국 믿음은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복음을 거부한다고 해도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전해야 하고 믿고 안 믿고는 그들의 자유이지요. 오늘은 믿음의 여정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